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4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4장 1, 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아멘. 오늘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 말씀으로 속죄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속죄제의 첫 번째 시간.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 끝까지 이제 14절부터 속건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5장 이제 1절부터 13절 속죄제의 두 번째 말씀을 다음 주 금요일 날 보기도 하고요. 오늘은 양이 많아서 속죄제의 첫 번째 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1, 2절만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아멘.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5대 제사에 대해서 금요일마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번제, 화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근데 속죄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라도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소인데요. 다른 제사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면 우리가 내장하고 피하고 또 콩팥, 내장, 콩팥,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마셔서 사람이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고 콩팥이 왜 중요하냐?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중심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걸 따로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것은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냐 그러면 나머지 제사는 사람이 나눠 먹었잖아요. 화목제물은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속죄제는 절대 나눠 먹으면 안 돼요. 온전히 모든 걸 다 태워야 돼요. 근데 어디서 태워야 되냐? 영문 밖에. 영문 밖에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속죄제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자 처음에는 제사장에 대한 그 속죄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온 회중에 대한 속죄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족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27절에 보면 평민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제사 제물이 틀려요. 제물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소, 어떤 데는 염소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데 제물이 틀리라는 것은 왜 뭘 상징하냐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분의 무게 때문에 더 책임이 중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죄를 지면은 제일 좋은 걸로 바쳐야 되고 이제 뭐 평민이 하면 염소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 핏값이 차이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제사장이 타락해서 죄를 지면은 온 회중이 전부 타락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하는 사람 타락하면 모든 이스라엘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싸고 귀한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핏값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무게가 다르다라는 의미로 제물의 이 종류를 달리한 겁니다. 이 내용을 아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자 하나라도 그러니까 율법이 몇 개라 그래요? 613개. 자 성경에서 율법을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씌어봤나 봐요. 613개 중에 단 하나도 어기면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먼저 제사장은 직분이 크잖아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타락할 수 있으니까 제사장은 가장 좋고 귀한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자 그게 3절이에요. 만일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이걸 만약에 문자적으로 보거나 율법적으로 보면 아마 그 요즘 뭐 여성들 중에서 피임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만약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지금 법으로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여기서 안 걸려 넘어갈 사람 없어요. 애기는 그냥 너무 준 대로 놔야 돼요. 이 문자대로 생각하고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준 대로 놔야 돼요. 근데 비유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죠. 그게 우리가 한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 만약에 범죄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송아지를 흠없는 송아지로 수송아지 가장 좋고 비싼 거예요. 흠없는 수송아지로 소재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이다. 왜 그래요? 제사장이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는 제사장이 더 큰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로 갖다 하나님께 제사에서 그 허물을 용서받아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다시 말한 것처럼 피값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직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만학교도 마찬가지죠. 만약 목사가 넘어지거나 장로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넘어지면 훨씬 더 충격이 크잖아요. 인자 들어오는 뭐 성도님이나 뭐 서리지사님 하면은 또 그럴 수도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교회에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장로님의 역할이 그저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책임자들은 정신을 더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또 경고의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송아지를 갖고 드리라. 자, 이제 어떻게 수송아지를 갖고 드리는가? 자, 이제 한번 제사 방법을 한번 봅니다. 그 수송아지를 해망온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피를 가지고 7번 뿌리라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이야기하는데 그 피를 어디다가 뿌리냐? 성소의 휘장에 뿌려요. 성소의 휘장.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부분으로 3가지를 정리할 텐데요. 그러면 피가 의미하는 거, 피를 바른다는 게 뭐냐? 7번 피를 바른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 이제 첫 번째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휘장을 살펴볼게요. 휘장. 왜 휘장 앞에다가 7번 뿌릴까요? 우리가 이제 다 배웠어요. 휘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갖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휘장 앞에 7번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 성소와 지성소가 찢어질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휘장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다 정리할 때 그 휘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거예요. 자, 쭉 계속 읽어주세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해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해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우리가 먼저 그 성막과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마당 안에 먼저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 번제단은 뭐예요? 양을 태워서 제사 드리는 거,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해. 이게 그곳에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다 쏟아가는 거예요. 외부로 갖고 나가지 말고요. 그 앞에 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 있어요. 물두멍. 일단 물두멍은 뭐예요? 죄 용서함, 회개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피는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 제단 앞에다가 번제단 앞에다 다 뿌려야 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김과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양이 태워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번제단 밑에다가 뭘 다 뿌려라? 피를 다 뿌려라.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그냥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자, 기름은 가장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름을 태운다는 것이 과연 뭔가? 그럼 오늘 이따가 살펴볼 때도 기름을 태움이라는 게 뭔가? 왜 기름을 태워야 되는가? 기름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기름을 태우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 의미가 있겠죠. 성경을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그 3가지를 신약 성경을 찾아갖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피를 바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휘장 앞에
휘장 앞에 피를 뿌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휘장 앞에 피를 뿌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기름을 태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그게 속죄제를 통해 이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자, 그래서 기름과 내장과 모든 기름과 또 구절에 보면 두 콩팥과 그의 기름진 것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과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콩팥을 왜 자꾸 떼라고 해서 콩팥은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 심장, 우리 마음. 이게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콩팥을 떼어내는 거예요. 마음은 콩팥에 있어요. 예. 마음은 저기 지금 어디 그 친구들 지금 동창 모임에 가 있는데 또 개 모임에 가 있는데 하여튼 내가 직분이 있을 게 안 가면 안 되지. 그리고 여기 와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콩팥을 갖다가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런 의미로 콩팥을 띄어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10절.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할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반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화목제하고 뭐가 틀려요? 화목제는 이 피, 그 다음에 내장, 콩팥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것은요, 다 나눠서 먹었어요. 그게 화목제예요. 근데 속죄제는 그런 거 아니다. 아니에요.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뭐라? 온전히 다 태워야 된다. 온전히 다 태워야 된다. 이것은 장차, 성경 찾아보겠지만, 장차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끌려가요. 저와 여러분도 함께 끌려가요. 함께 끌려가서 영문 밖에도 불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속죄제는 전부 다 태워서 불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도 죄를 지었을 때 해야 될 거예요. 이제 다음은 뭐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계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어서 수송하리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 한 사람과 온 회중의 죄가 쌤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한 사람이 타락하면 온 백성이 타락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타락하는 거하고 제사장 한 사람이 타락하는 거하고 급을 같이 두는 거예요. 급수가 틀려요. 우리가 이제 뭐 당회를 하다 보면은 그 당회장은 일반 그 당회원에 두 표를 갖고 있다. 뭐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표가 같으면 당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이런 것도 이제 그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권한을 많이 주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백성이 따라가 타락하니까. 그 온 백성이 타락한 거하고 제사장 한 사람이 타락한 거하고 재물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온 회중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한번 볼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똑같이요.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그럼 어떻게 해서 온 회중이 죄를 깨달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깨달을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그 죄를 깨닫게 해줬을까요? 제사장의 역할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무지무식간에 죄를 깨달은 사람 거의 없어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파 사람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왜 귀하게 여기냐면 말씀을 전해들 때 내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었구나. 내가 바른 신앙이 아니었구나. 바른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러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오면 돼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은요. 양 잡을 필요 없어요. 소 잡을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라갔네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녔고 사람이 좋아서 다녔고 그랬네요. 내가 예수님만 이제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수송하지. 속죄제는 좀 다르죠. 속죄제는 뭐냐면 그 모든 죄를 누가 대신 장로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장로가 대표하는 장로가 와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이 장로가 대표로
이 온 회중을 대표해서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수송아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약의 모든 죄가 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이거든요. 구약의 모든 죄가 다 전가가 됐어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전가가 됐다는 게 구약의 모든 죄가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회장 앞에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자, 똑같아요. 지금 같아. 누구 회중이냐, 족장이냐, 평민이냐, 그거에 대해서 제물만 달라지는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자, 17절에 보면 피가 나오죠. 그 제사장 손가락에 피를 찍어. 자, 피를 7번 찍어 불을 발라라. 그 피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그 휘장 앞에 7번. 그럼 휘장 앞에다가 왜 해야 되냐? 휘장에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그거를 기름을 다 떼요. 기름을 떼어서 불사를 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속죄제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왜 피하고 휘장하고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왜 그것이 신약시대에 뭘 의미하는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끝에 가서 자 일단 계속 한번 읽어보죠.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지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이제 족장입니다. 족장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그럼 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예. 제사장이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족장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다가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 한번 적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 한번 적으시고 왜 이런 일을 감당하느냐?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도 기록해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가봅니다. 왜 제사장들이 자기가 하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제사장.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사장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0장도 가볼까요? 왜 제사장이 자기 죄도 아닌데 이렇게 힘들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자, 20장. 자, 26절부터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그 세례대가 예수님의 이모죠. 이모가 와서 이제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좀 높은 자리에 앉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낮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셨다. 이 제사장들이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목사만 제사장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섬기는 사명이에요. 섬기는 사명. 좀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서로 섬기고 우리 모두는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섬기는 거예요. 자기 죄가 아니더라도 남의 죄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것처럼 이 땅에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들의 종이 되려. 이걸 정치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흡을 잡아라, 흩뜨러라, 비방해라. 막 이거 맞잖아요. 뭐 꼬투리 하나 잡으면 막 그냥 막 하이에나처럼 달라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다. 이런 이걸 좀 정치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사돈의 8촌 끝까지 전부 소환하고 막 몇십 년 전의 이야기까지 소환하고 정말 추잡해서 못 박았어. 추잡해서 못 박았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진다면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는 사람은 종이 되라. 우리 주님께서 아까 제사장이 섬기러 온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많이 제사장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섬김을 많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이제 볼까요? 평민을 볼까요? 평민. 우리도 평민에 속하여 제사장이에요? 족장일까요? 저는 평민에 속해요. 그러니까 좀 적을 갖다 드려도 돼. 또 돈이 절 없어도 어떻게 하냐? 못 사면 비둘기 한 마리. 또 뭐예요? 또 곡물, 곡식 한 움큼 갖다가 받으러 하나님께서 다 받아요. 어디서 얻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재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분에 따라서 너희가 범죄하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 너희가 범죄하면 온 백성에게 영향력을 얼마나 미칠 수 있겠느냐. 이게 만약에 목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은 뭘 모르니까 영향력이 많이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 큰 속죄를 받아야 돼. 그 말은 핏값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더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선생 되지 말라 그래요. 목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되면 골치 아파요. 너희가 다른 복음 전하면 그 심판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부득불 선생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평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며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본 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본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섞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나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루다. 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럴 때 제단에서 숯불을 찍어다가 입술에다가 대잖아요. 나는 이게 문둥병자라는 거야.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하고 성경을 연결하게 보면 왜 제단불에서 숯불을 갖다가 입술에다가 댔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보세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어 내 제단 위에서 불살. 이 제단 위에 불살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을 상징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줄 그가 사함을 받으랴. 옆에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 한번 기록해 볼까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 왜 제단에서 그 숯불을 갖다가 입에다가 대라고 했느냐? 이 본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태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해. 그곳에서 사함을 받아야 용서함을 받는다는 걸 상징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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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온 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하로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문둥병 나병 환자가 붙으면 자기 입술을 때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마을에서 쫓겨나 있지만 혹시 그 쫓겨난 것을 모르고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려면 입술을 때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우시아 왕 때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문둥병자한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 나 정말 전적인 부패자 맞군요. 하나님 말씀을 한 문도도 지킬 수 없는 난 전적인 부패자 맞군요. 난 문둥병자네요. 이래요. 그럴 때 어떻게 그 문둥병이 치료받는가가 6절에 나와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자,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제단에서 그 제단이 아까 무슨 제단이에요? 뭐가 뿌려진 거예요? 피. 다른 말로 할까요? 신약시대로 예수님의 피 뿌림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러니까 예수의 피 뿌림을 받으면 문둥병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다, 의롭다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 숯불에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 그 제단이 바로 왜 여기서 나온 그 제단이에요?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제단. 그러면 지금도 예수의 그 양 잡아야 돼요? 순념서 잡아야 돼요? 암염소 잡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나병 환자였던 우리가 온전하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 제단에서 누가 뿌려졌기 때문에? 아까 이제 암염소가 뿌려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다, 죄가 없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설립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설립 목적이에요. 아, 그렇구나. 왜 이사야가 나는 문둥병자이다, 나는 모두의 입술을 때리고 있는데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제단의 그 숯불로, 그 제단이 무슨 숯불인데요? 예수의 핏뿌림이 있는 숯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이것을 주구장창 외치는 것을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단에서 숯불을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 제단이 상징한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뿌림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32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주세요.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떠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제 화목제하고 다른 것이 있었어요. 화목제는 이 내장하고 피하고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그 원리는 같대. 근데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했어요? 함께 화목제에서 나눠 먹었어요. 근데 속죄제는 안 그래요. 화목제하고 원리는 똑같은데 모든 것을 불태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속죄제의 차이점이에요. 아까 우리가 키워드로 봤던 그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뭐냐면 17절,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회장 앞에 7번 뿌릴 거다. 그러니까 피가 의미하는 거. 왜 피를 뿌리라고 했느냐? 피를 바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보면 17절에 피를 바르라. 왜 피를 바르라고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기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 성경을 이제 연결해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이 피를 뿌리라는 거, 피를 바른다는 의미가 뭐다고요? 예수님의 희생과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기도. 자, 성경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누가복음 22장 32절. 누가복음 22장 32절. 로마서 8장 34절.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34절.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9절. 로마서 8장 26절부터 29절. 자, 왜 17절에 피를 바르라고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기도를 상징한다. 그것을 누가복음 22장 32절 이제 신약성경과 연결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자, 28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집가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위를 까부들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그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건 7번 바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위해 베드로 조금 있다가 다국이 바로 뒤에가 뭐냐고 하면은 닭 울면은 3번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희생. 뭐래요?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희생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지금까지 안 떠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계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피를 뿌리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희생과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을 뿐 아니라 날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우편에서.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다. 저도 그걸 생각해서 매일 아침에 오면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딱 전부 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간구를 해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한가 몰라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한 분 하고 기도를 해요. 저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과 뭘 갖고 있든 저는 상관 안 해요. 그냥 내게 주신 담임 목사로 의무이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있는 순서대로 기도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여기 뭐 정수권 장로님이 앞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안 잊어버리려고 이 의자에 앉아있는 배열대로 기도를 해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자리 앉아서 예배 드린지도 몰라요. 뭐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린 건 100% 주님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그 희생과 간구 때문에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과의 부르심을 받는 종이라면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모인 거에서는 이름도 몰라. 그리고 그 성도는 목사님을 알아. 왜 강대사님 만나 설교하니까. 근데 시내에서 안녕하세요. 나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면 집사님이세요? 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 양의 이름도 모르는데. 그게 참 어찌 보면 그 불행한 신앙생활이에요. 목사님이 매일매일 그 가정을 위해, 그 자녀들을 위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일 아침 안 빠지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성도가 많으면 그리 하도 못할 거예요. 아니면 1, 2, 3부도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기도 시간을 늘리든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뿌리입니다. 피뿌리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기도를 상징한다. 또 로마서 8장 26절 볼까요? 8장 26절 봤나요? 8장 26절 봐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해요. 이게 핏뿌림입니다. 성령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나 생각하고 달리 막 기도가 잘 되는 날 있잖아요. 막 두두두두 나온 날 있죠. 우리도 기도를 해도 똑같지가 않아요. 뭐 목사가 365일 기도한다 그래도 어떤 때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기도가 막히지? 근데 어떤 날은 컨디션도 안 좋은데 또 앉아서 기도하면 막 그냥 기도가 술술술 나와.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가 기도 방향도 그 기도가 아닌데 또 다른 기도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말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왜 예수님 그 피를 제단에 7번을 뿌려야 되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뿐, 피는 희생이거든요. 희생할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 믿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이제 피를 바르는 정의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또 17절 볼까요? 오늘 보면 17절.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휘장이 나오죠, 휘장. 그럼 휘장이 상징하는 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휘장은 뭘 상징한다고요? 죽으심. 이거는 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신화성리하고 연결해야 돼. 이게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뭐지?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구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그럼 성경은 몇 군데 찾아보면 되겠죠. 한 세 군데만 찾아볼까요?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7절.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7절.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참 인간의 육체는 희한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금요일까지 마구잡이로 달려오잖아요. 아침마다 설교를 한 50분씩 하고 또 전남 동부 극동방에서 말씀 처방전하고 또 그거 하려 그러면 또 이렇게 원고를 적어야 되고 그리고 수요 예배 또 신방 예배 막 달려오다 보면 금요일날 저녁이 가장 이제 저 육체적으로 볼 때는 근데 또 토요일날이 되면 오늘 끝나면은 되게 토요일날에 또 세임이 생기더라고 이상해. 근데 이제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좀 이렇게 좀 힘이 든다? 좀 그런 것을 느껴요. 그래서 다 육체를 갖고 근데 또 내일 되면 또 언제 그랬냐고 안 그러는데 항상 그렇더라고. 자, 한번 그 17장의 휘장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건데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 여러분 이게 신구약을 연결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그 말 뜻이 왜 휘장 앞에다가 피를 뿌리라고 했는가를 정확히 예수님이 죽어야 되잖아. 피는 죽음도 상징하는 희생과 죽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휘장 앞에다가 뿌리라는 것은 누군가가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걸 상징하는 게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숨지시니라. 자, 어쩌면 제6시가 돼 해가 돼. 6시는 6 더하기 6이니까 12시가 됐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요. 근데 3시가 되면 9시 3시가 되니까 예수님이 숨이 딱 넘어가는 거 어때요? 성서의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근데 성서와 지성소를 갖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휘장이라는 건 뭘 상징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수 물이 나오잖아요. 바위가 깨진 건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거기서 생명. 같은 내용,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반복적으로. 예, 반석이 깨졌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구나. 예? 또 휘장이 찢어졌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구나. 예. 그게 너무나 이게 반복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휘장이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걸 시작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휘장이 깔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죠. 그래서 휘장 앞에다가 피를 몇 번 뿌리라? 7번. 예수님이 완전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을 것을 상징해. 그래서 휘장 앞에다가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걸 신약성경과 연결해서 답을 줘야지 구약만 읽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힘드니까 아니야 이따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읽으면 예수님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6장 17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휘장 안에가 뭐가 있어요? 휘장 찢어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 7월 15일 대속죄일다. 근데 만약에 그 제사 안 받으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휘장 안이 뭐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안에는 그때는 누구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힘을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게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도 원래 하나님께 화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걸 복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복.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분들은요. 말씀이 귀하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주일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그러면 여러 대에다가 천국 가겠지 뭐. 그런 분들은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눈이 동글동글해하고 2번을 든다 3번을 든다 그래갖고 이거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런 내용이었어요 막 기쁘게 죽겠다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지겨워 죽겠다. 뭔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 준 거예요. 예. 제가 성경이 그렇구나. 휘장 앞에다 7번 불을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셔야만 되구나. 그래서 나는 고난중이랄 왜 죽으셨을까 그런 찬양 싫어해요 저는. 왜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잘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주님 왜 죽으셨습니까? 얼마나 고난스러워서 어떤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난 그런 말 안 해요. 왜요? 주님의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거든요. 이게 왜 울었는가, 왜 고통받는가 울지 마시고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또 뭘까요?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누가 휘장이 찢어짐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더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휘장은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디로요? 주님 안으로, 이 하나님 안으로 살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휘장이에요. 휘장은 뭘 상징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간다.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양의 문을 통과해서. 이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휘장에다가 일곱번 피를 뿌린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구원을 받구나. 이게 속죄제예요. 속죄제. 또 이제 하나 남았죠. 그러면 왜 기름을 태워야 되냐? 예, 기름을 왜 태워야 되냐? 예, 기름을 왜 태워야 되냐?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예,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고난.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 19절,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기름을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자. 기름은 뭘 상징하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그대로 답을 해놨죠. 근데 구약만 읽어서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 해석 방법 5가지 뭐라 그랬어요? 다 잊었죠? 뭐 따라 읽어라? 문맥 따라 읽어라. 두 번째는 배경 따라 읽어라. 세 번째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읽어라. 왜 이걸 기록했는가? 네 번째는 구속사죠. 무조건 예수님으로 설명해라. 5번째 통전적으로 읽어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어라. 제가 이제 법인으로 말씀 처방전 그것이 나오면 우리 교회도 아니고 어디 제3의 장소에서 그 법인을 통해서 세미나를 주최를 할 건데 이런 5가지 원칙에 따라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만 하면 몰라요. 왜 기름을 뿌렸는지, 왜 뭘 했는지 몰라. 그 해설집이 나와. 오늘 지금 해설집이 그대로 붙여줘야죠. 이거 하라고 목사 세운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연결해줘서 딱 읽어보라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보기예요. 아,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구나. 그러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깨달으면 복인 것이고, 그게 관심이 없으면 힘든 것이고, 호불호가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자,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0절부터.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17절을 유난히 강조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경 도구주의가 됩니다. 이것만 17절만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너희도 성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구원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고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밖을 소망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고난받은 삶을 살았잖아요. 성문 밖에서 피 흘리고 살찌켜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죽은 거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 그래요? 그런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함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예수 따라가야 된다. 함께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그 영문 밖으로 함께 나갑시다라고 외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냥 어떤 말을 전하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져야 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왜 만날 예수 따라가라 그래? 왜 자꾸 영문 밖으로 나가라 그래? 이 땅에 잘 먹고 살자는 이야기 좀 안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요, 있는 그대로 전하면 반드시 교회는 성장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몇 명의 제자 뒀어요? 12명, 12명. 예수님 3년 반 동안 12명 뒀어요. 그래서 한 명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면요, 누가 이 십자가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자꾸 십자가에다가요, 첨가물을 가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복받는 비결을 자꾸 가미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왜 열심히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복을 줄까 봐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왜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예배당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식당보다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연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는 게 오케이. 근데 혹시 이걸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복 받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속죄제 첫 번째 시간을 배웠습니다. 다른 말로 속죄제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예수의 희생과 기도로. 자, 속죄제가 뭐냐? 딱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해봤어요, 제가. 예수의 희생과 기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사랑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기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뭐냐? 속죄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